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영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번 주에 수콧 또 새로운 토라 포션인 베레시트와 또 심카 토라, 토라의 끝과 시작이 만나는 지점의 신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또 토라로 보면 그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세상이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들어가고 깊은 어둠 속에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의 세상을 창조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랍게도 처음과 그 마지막,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풀리지 않는 매듭,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 곧 창세기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막 파멸을 향해서,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 것 같아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은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또한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어떤 그 자연 현상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로부터 이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창조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의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혼돈과 공허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그 종말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대한 심판이고 그것은 마지막 때의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는 파멸, 파국,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지점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창조가 곧 심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작의 지점과 끝의 지점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토라이고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자, 초막절의 절기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초막절 그 일주일 다음 날을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 그때가 이제 쉐미니 아제렛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어제네요. 예, 그래서 8번째 날의 절기로 들어갔고요. 1년 전 10월 7일이 쉐미니 아제렛이었고 그날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시작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의 이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지혜와 비밀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초막절이 끝이자 시작인데 초막절의 절기가 언제 있냐면 원래는 이제 1월 달 그러니까 시작되고 또 끝나는 것이 12월 31일에서 1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초막절 절기가 있는 달이 7월입니다. 성서력으로는요. 티슈리월이라고 해서 7월 달에
7월 그 보름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킨 후에 8번째 날로 들어가게 되고 8번째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과 끝의 것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요. 심판과 창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헬라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이 역사는 시작점과 끝점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을 향해서 쫙 가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동양적인 뭐 불교나 무슨 뭐 그 힌두교나 이런 경우에는 또 원형의 세계관, 시간관, 세계관이 있죠.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고 인간도 죽으면 뭐 동물도 됐다가 뭐 이래저래 해서 또 인간도 됐다가 뭐 이러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라고 하면 이 나선형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처음 그 자리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잠깐 자료 화면 같은 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인간의 DNA 구조를 보십시오. 인간의 DNA 구조를 보면 이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서 이게 이 DNA가 저렇게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저게 이중의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가 저 모양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저 이중 나선 구조도 뭐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유대인 여성이었던 그 로잘랜드 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지 않은 유대인 여성이 발견한 어떤 그러한 그 사진과 그 해석에서 저걸 같은 연구원이었던 분들이 이렇게 좀 가지고 가서요. 그래서 좀 묻혔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진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냥 직선의 모습도 아니고 원형인데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선형이 있고요. 또 이방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선이 있고 서로 저렇게 DNA 구조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구속사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유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DNA도 그렇고요. 전 우주의 은하에도 이 모델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다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물리학자들이 이 헬릭스 이 은하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저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막 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당 235km 초속이요. 초속.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초속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230 몇 킬로를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우리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직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뭔가 어디론가 우리 빨리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뿐인데 또 느껴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우주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게 도착하는 곳이 있겠죠. 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또 원형도 아니고 나선형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 이 구조들을 보면 또 이렇게 교차된 지점 가운데 자, 어떤 것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그때 다른 이 나선형은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 가장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쩌면 내려가서 깔리게 되는 것은 또한 이방의 일어섬, 이방의 충만함과 연결됩니다. 교차되죠. 서로가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이방 교회가 시작되고,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은 것처럼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계속 여기 살지 않으시고 떠나가시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의 부흥, 그리고 이방의 충만함과 다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일어서게 되는 것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토라에 보면 절기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이어지는 이 여호와의 절기들마다, 절기들을 소개할 때마다 뭐 출애굽기 23장 19절이라든가 뭐 출애굽기 34장 26절이라든가 뭐 신명기 14장 21절이라든가 레위기 22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다 절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무언가 비밀처럼 어떤 한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그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써놨어요. 갑자기 절기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까지는 절기의 말씀인데 갑자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그 절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될까? 아니면 기독교에서는 옛날 유대교에서나 지킨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그 절기 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키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냥 카톨릭에서 그 태양신 뭐 이렇게 그 태어난 날 뭐 억지로 끼워 맞춘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를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가? 오랫동안 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왜곡된 전통이지만 그걸 따라야 되나? 그걸 안 따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자, 말씀은, 율법은 젖입니다. 어미의 젖이죠. 젖을 먹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냐 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림자를 보면 그 본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모양일지를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절기를 누릴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 이제 한세 사람 그 교회 성도분들이랑 이번에 절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 TV처럼 천막도 만들고요. 그래서 브레드 TV 이 사옥 앞에 그렇게 그 수콧 그 천막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고 부러운 마음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한번 영상 있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그 성도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천막도 치고 저희는 시골 교회여가지고 시골에 있어가지고 천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막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약간 브레드 TV 거랑 비슷하죠. 네, 저 뒤에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서로 연결해서 천막을 만들고 그래서 아주 멋지게 만들고 이제 저기서 주일 예배도 저렇게 드리고요. 매일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매일 저곳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맨 바닥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도 이렇게 마을 잔치처럼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춤추고 막 소리 질러도 앞에 이게 논두렁이라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새벽에 저렇게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날에 또 이 기간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비 오면 천막 안에 또 천막을 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렇게 장막에서 하프 연주팀이 하프도 연주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좀 주님을 같이 이렇게 누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제 막 머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리고 기쁨이 계속 부어져 가지고요. 아이들이 막 뛰고 집에 안 들어가고 막 밤에 텐트 치고 자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초막절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되던지요. 또 근데 또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춥고 뭐 불편한 곳에서 저렇게 그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막 새벽에 막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드리고 비 맞으면서 예배드리고 맨바닥에 막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목사님이 굉장히 막 성격이 고약한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막 성도들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아이들이랑 저렇게 멀쩡한 예배당 놔두고 밖에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천막 쳐가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이 베레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상이 좋은가 안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창세기, 이 베레시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빛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대언자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모든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의 모델이 세례 요한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의 스피릿인데, 세례 요한은 빛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생기를 대언하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곧 빛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령, 성령도 되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하이입니다. 하이. 예? 그래서 이 생명을 세례 요한이 와서 대언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 죄가 너무 많아서 다 죽었어, 이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고 심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지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그곳에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대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무 죄인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가 회개가 아니고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데 뭐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서울역 광장에 이제 나아가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지난해에 우리 이 쉐미니 아체렛에 일어났던 일들 이후에 1년 만에 한국 교회에 그 수천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있다. 이스라엘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위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세사람교회 성도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매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처음에 울면서 기도했고요. 또 애통해하면서, 또 때로는 기대하면서, 또 인질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포로들 꼭 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길게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도 아팠고요. 또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 세상의 언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메시지나 또 그러한 마음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것, 또 이스라엘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것은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대언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 감독님이 우리 서울역에 같이 나갑시다 라고 막 외치시고, 또 원래 그 서울역에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던, 이스라엘 지지하시고 집회하시던 그 하마스 척결 연대나 여러 좀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준비 모임을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브레드 TV 저쪽 가버나움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준비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오신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동참하시는 모든 단체들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모여서 나가되 우리는 증오를 외치지 말자, 막 무찌르자 하마스, 때려잡자 하마스, 이거 하지 말고 가서 인질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있음을 선포하자, 이 마음이 공통적으로 부어졌어요. 그래서
증오를 가서 외치지 않고 나아가서 암 이스라엘 하이, 예, 이것을 외치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가서 정말로 저 인질들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살아있으라, 이스라엘이 살아있다, 이것을 가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그 3천여 명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대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을 향한 대언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본문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떤 한 여자를 살려주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명백한 죄인 된 여자를 살려주십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돌 들어서 치려고 하지 말라라. 근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계속 이 여자와 또 이 여자를 살려주려고 시도하는 예수아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미의 저지기 때문에 새끼를 먹여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뭐 잘못한 거 많습니다, 막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곡된 언론들을 이렇게 듣고 막 양심적인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우리 성도분은 아니신데,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많다고 목사님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렇죠, 이스라엘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하도 그러셔가지고, 왜 목사님 계속 맨날 말끝마다 이스라엘 타령이세요, 막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도 좀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전향하시라고. 그쪽으로 너무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권사님 그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권사님 첫째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막 온몸에 막 문신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진 같은 거 막 찍혀 있고, 맨날 막 항상 교회 근처에서 담배 물고 다니고 이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엄마니까 내 새끼 편 아니냐고. 왜 아들을 그냥 그렇게 막 잘못했으면은 얘는 그냥 인생 끝났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 원사님 항상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는 강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맨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목사님처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왠지가 모르게. 그거 보시라고. 이스라엘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심판해야 되겠냐. 권사님 그 첫째 아들내미랑 비슷하다고, 이스라엘이. 좀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도 언젠가 강 목사처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막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 새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막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다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잘못했어도 어떻게든 품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서 쓰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시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헬릭스 모델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또한 하나님의 어떤 크고도 깊으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심판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항상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쇠하여야만 주님이 흥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빛을 대언하고 자기를 쇠함 가운데로 내던질 수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아까 전에 감독님이 잠깐 앞으로 저의 설교를 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 그 초막절 기점으로 해서 11월부터는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거든요. 사역을 시작한 지가 14년째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역을 중단하고 또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성도들을 공동체로 같이 세우고 말씀 선포도 네가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제가 혼자서 다 했거든요. 네, 성도분들을 세워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제 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한세사람교회를 개척하고 그걸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피라미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우리가 이 피라미드의 구조의 그 정점에 누구 하나가 서 있고 그거 막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꾸로 보면 가장 연약한 구조, 취약한 구조죠. 그 한 사람만 넘어지면 다 와장창 무너지는 구조가 또한 피라미드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막 넘어지고 목회자가 쓰러지고 이러면은 와장창창 다 무너지는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된 그 아름다운 몸의 연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쇠하여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은 샤밧에 있습니다. 샤밧에 우리는 멈추고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한세사람교회니까 이것이 좀 모델이 되고 또 아주 목회자 중심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이렇게 카톨릭의 교황처럼 그렇게 한 어떤 교회나 조직의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내려가서 섬기고 또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몸의 어떤 연합의 모습들을 실제로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으면서 이제 안식년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뭐 교회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사역이나 설교를 하지는 않고 이제 뒤로 물러가서 또 성도분들이 이렇게 세워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안식년을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14년 동안 또 그 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예배도 인도하고 사역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또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안식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김종철 감독이 이제 부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쉴 수가 있느냐.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또한 즐겁고 선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김 감독님이랑 좀 일찍 와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브레드 쇼도 녹화하고 그러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 그 10월 5일 날 서울역에서도 그렇게 이 3천여 명의 성도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역자들 다 모여서
생각과 그런 뭐 의견의 차이와 뭐 여러 가지 입장들과 다 넘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눈이 밝았기 때문이죠. 눈이 온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밝은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항상 올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고 감격적입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시각을 우리 가운데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요, 생명을 대언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저는 당분간 이제 이 선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브레드 TV와 또 브레드 TV의 시청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성도분들이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심판하고 주의 빛을 대언할 자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브레드 TV와 또 브레드 TV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그치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망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 생명과 주님의 빛의 대언자들로 우리가 곳곳에서 선포할 때에, 특별히 열방과 저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할 때에 주여 그곳에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주님 그곳에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저 이스라엘과 또 가자의 땅, 또 북쪽의 골란 그 아름다운 주님의 땅에 주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 대언과 이 시각을 브레드 TV가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잘 회복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